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계절을 회개의 시간 또 절제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력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모두 다 회개, 절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유혹에 관한 이야기,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던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력 말씀을 쭉 펼쳐놓고 읽다 보니까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무슨 금식이나 기도, 경건의 목록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넘어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읽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직시하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오늘 말씀들이 저에게는 읽혔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복음서 말씀 대신에 구약인 창세기 3장을 좀 꼼꼼히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과 그 안에 담긴 뜻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창세기 3장을 펼쳐놓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뱀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네요. 뱀을 여기에서 창세기에서는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이 구절에서는 간교하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잠언에서 똑같이 쓰일 적에는 슬기롭다, 또 총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 의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소개할 때 무슨 악하거나 부정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총명한 존재,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존재로 소개를 합니다. 악당으로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3장을 쭉 읽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우리가 보통 통념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꼼꼼히 읽어보니까 그리 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특이합니다. 뱀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22절로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아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확인을 해주시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뱀이 했던 말을 그대로 확인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뱀의 유혹은 우리가 통념으로 생각하듯이 무슨 거짓 정보로 사람을 흔드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뱀은 지금 잘 읽어보시면 진짜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들을 살짝 비틀거나 단어를 빼먹거나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뱀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만한데 그 내용이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그 뜻입니다. 먹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시 뱀이 했던 이야기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금지를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원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걸 교묘하게 말바꾸기를 해요. 수천 개의 허락은 싹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저 딱 하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놔 버립니다. 그리고 하라고 했던 허락은 다 지워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 나쁜 것만 딱 남겨놓습니다. 이게 유혹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도 그래요. 건강하고 가족도 있고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있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게 온통 내 삶을 가려버리곤 합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못 받은 것 하나가 온통 다 삭제를 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온 삶을 그 못 받은 것, 없는 것 하나로 다 채워버리곤 합니다. 친구한테 10번 연락을 했는데 한 번 안 받은 것만 친구가 기억을 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응, 너 나한테 관심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9사람이 반겨줬는데 한 사람이 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냉랭해, 사랑이 없어. 집에서도 그렇죠. 옷장에 그렇게 옷이 많은데 늘 열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 개의 허락들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없는 것, 하나의 결핍이 우리의 맨 앞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에덴의 뱀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유혹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뱀이 말을 걸자 하와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죠. 3절 말씀에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동산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아봤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요거하고 또 비교를 해서 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 하와는 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꼬리를 흐릿하게 그냥 슬그머니 바꿔버립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은 과장하고 내가 들은 말도 희미하게 흐려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밖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나온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거치면서 슬그머니 바뀌는 것, 이것도 에덴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4절부터 뱀이 뭐라고 말을 이어가는지 한번 또 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의 경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가두려고, 너희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못하게 금지하는 거야.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그냥 미끼로 보이고, 금지는 억압처럼 보이고, 돌봄은 감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는 눈이 바뀌니까 다 달리 보여요. 방금까지
죽고 못 사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는데 원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뀐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뀐 건 마음의 눈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바뀌자 서로의 관계가 180도 틀어져 버립니다. 바로 에덴에서 뱀의 유혹이 바로 이 마음의 눈 관점을 흔들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만 또 여기다가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뱀이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게 나쁜 건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닮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과 방식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천천히 숙성되며 그렇게 닮아가는 것, 그것과 그 모든 관계의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단박에 하나님 자리로 냉큼 올라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뱀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중간 관계 필요 없다, 곧바로 올라서라, 지름길을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복음서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마귀가 제안하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이 무엇인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귀찮게 사람들 만나지 말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고 힘든 여정 안 해도 되고 십자가 없이 그 이 자리에서 즉시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관계와 과정 없이 결과만 가져가면 돼 라고 하는 그 유혹, 이게 바로 에덴의 유혹과 광야의 예수님의 시험이 똑같은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도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원죄의 순간이라고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이 이 구절 읽으면서 지금 이 구절은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 옛날 고전적으로는 하와가 문제였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남자 망신은 다 아담이 다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성경은 지금 에덴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 아담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구절에서 아담은 사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뱀이 말하는 동안, 그리고 하와가 흔들리는 동안 아담은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보면서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마지막에 오늘 성경 보면 맨 마지막에 그도 먹었다 그래요. 그도 먹었다. 이 표현이 너무 담백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가만 보니까 지금 아담은 아무런 갈등도 없고 저항도 없고 번민도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낼름 받아 먹어요. 이 아담이 정말 괘씸한 건 이 구절에서 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훨씬 더 이 아담이 괘씸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동산 중앙 나무 열매만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에요. 아담이 직접 들었고, 그때는 이 말씀을 들을 적에 하와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담,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건 뻔히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도 눈꼽만큼의 멈춤도 없이 그냥 즉시 먹어버립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텐데요.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나치 전범 재판에서 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전범 재판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을 보고 나중에 그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여성 철학자가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기 전에 전쟁 범죄자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은 수백만의 그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학살하는데 그 책임자로서, 수송 책임자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라면 분명히 당연히 괴물 같은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재판장에서 본 그 아히히만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하더래요. 그냥 옆집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선량하게 생긴 그냥 한 관료가 그 자리에 앉아있더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아히히만은 증언하는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유대인을 증오하지 않는다고, 그저 군인으로서 내 업무만 했을 뿐이라고, 성실하게 업무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받은 대로 움직인 충직한 직업인, 그러면 이 아히히만의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한나 아렌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멈춰서서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죄라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이 아히히만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숨겨진 악의 평범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하고 극적인 그런 악마적인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데에서 바로 그 악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유의 부재,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종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 우리 곁에서 활동하는 가장 흔한 얼굴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에덴의 아담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요? 거창한 반역의 선언도 없고 처절한 내적 투쟁이나 갈등도 없습니다. 열매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 먹어버릴 뿐입니다. 이게 맞나? 라고 한 번만 멈춰서서 물어봤다면,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지? 라고 한 번만 되짚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춘 자리에 그냥 손이 움직입니다. 마치 아히히만이 서류에 도장을 찍듯이 아담은 열매를 받아서 입에 넣어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쁜 것에, 나쁜 사건에 선택하고 그리고 가담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멈춰서서 묻기를 그만두는 것, 그것이 에덴에서 벌어진 범죄 사건의 진짜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실제로 밝아집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래서 수치심에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합니다. 이게 8절의 말씀이죠. 근데 숨은 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찾아온 쪽은 하나님이네요. 인간이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숨어버린 인간을 찾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관계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곁에 있어야 될, 내 곁에 있어야 될 네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와 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담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자기 탓, 자기의 잘못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 남 탓이에요. 하와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하나님, 저 여자 아니었으면 나한테 이런 일 없잖아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그나마 하와는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 탓은 안 해요. 그렇죠? 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둘 다 남 탓하기 바쁘지 아무도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혹에 넘어가면 그 끝은 언제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굳어버린 입이 바로 그 증거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시편 32편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토설하다, 내가 속에 있는 걸 꺼내놓지 않으니 계속 신음하게 되고 내 뼈가 어떻게 된다? 말라 비틀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시인이 마침내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말씀,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끝내 하지 못한 것, 죄를 숨기는 것, 그 대신 드러내는 것,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바로 고백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가 시작된다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서는 숨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여자와 남자, 그리고 뱀에게 고통과 수고와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 예고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완전한 형벌이고 완전히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끝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장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은 자신의 수치를 숨기려고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이 짧은 구절이란 매우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죽옷과 나뭇잎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가죽이 있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동물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 사건, 다시 말해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죽음의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죽음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서관을 읽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은 바로 옛 아담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새 아담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보면 에덴의 가죽옷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사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복음의 문법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에덴에서 유혹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유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받은 수많은 것들 대신에 우리는 늘 없는 것 하나에 꽂혀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게 없는 것에 꽂혀 있고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분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그냥 대세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겨버립니다.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도 이것은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굳어버리는 입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늘 내가 아닌 주변 탓으로 돌려버리는 완악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에덴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덴의 이야기는 유혹과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지요. 수치와 절망 가운데 숨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의 나뭇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복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딱 덮었는데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면 멈춤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멈추지 않아서 넘어지는 아담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이 가슴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멈춤 없이 주는 대로 입에 넣는 아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까지 이제 40여일 우리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이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 딱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출근길이든 점심시간이든 잠들기 전이든 3분만 한번 딱 그렇게 멈춰보도록 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멈춰선 시간과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 없이 받아먹었나? 분노를 받아먹었는지, 불안을 받아먹었는지, 남의 말을 그대로 삼켰는지 한번 그 멈춘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멈춤 안에서 뱀이 지워버렸던 그 감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나뭇잎 뒤에 숨겨둔 우리의 수치와 절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드러날 것입니다. 멈춤은 저항입니다. 에덴의 관성을 끊는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숨지 말고 멈춥시다.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 봅시다. 바로 그 자리에 가죽옷을 입히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